이사야 21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단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경고에 즉시 반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이사야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사야 13장에 나오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모습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듯 보입니다. 바벨론을 공격하는 적군은 마치 광야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습니다. 적군이 매우 뜨겁고 건조한 모래바람처럼 쳐들어 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본 그림이었죠. 2절에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라고 합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제국을 건설했던 큰 성 바벨론이 배신한 대로 이번에는 반대로 배신당하고 자신들이 파괴했던 대로 이번에는 자신들이 파괴를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억압을 받던 수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외쳤던 탄식 소리가 그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건 엘람과 메대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을 때에는 연도는 주전 539년이죠. 엘람과 메대는 당시에 페르시아에 속한 나라였습니다. 오늘날로는 이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심한 통증을 겪습니다. 급격하고 격렬한 환상의 그림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보이는 눈과 들리는 귀에 전쟁의 두려움이 실제처럼 다가왔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전쟁을 환상 중에 보면서 자신이 느낄 수 있는 한계의 고통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 몸은 허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해산하는 여인이 몸부림치듯 아파 견딜 수 없구나. 너무나 괴로워 아무것도 들리지 아니하고 너무나 무서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나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무서워 떨며 나를 쉬게 하던 밤은 도리어 공포를 안겨줄 뿐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밤을 기다렸던 이유는 평소처럼 해가 지는 밤에 안식을 소망했기 때문인데, 안식해야 할 시간에 도저히 감당하기 하기 어려운 그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그만큼 바벨론의 멸망은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매우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보는 환상은 매우 무질서하고 또 불안한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잔치하는 바벨론인데요. 다니엘서 5장을 보게 되면 벨사살 왕이 잔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한껏 잔치에 물이 익었을 때 페르시아 군사들이 지하 수로를 통해서 바벨론 서급을 쳐들어온 것이고, 그 전부터 바벨론 성읍을 모든 군사들이 둘러쌌습니다. 술에 취한 벨사살 왕이 외칩니다. 너희 지휘관들아, 일어나서 방패에 기름을 바르고 전투태세를 갖추어라. 하지만 이 말을 했을 때는 너무 늦었죠. 그날 밤에 벨사상 왕은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을 다스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교만은 사람 속에 있는 내면의 성향인데, 이것이 겉으로 표현될 경우 거만으로 나타납니다. 교만이 내장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은 정말 다양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징벌의 때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벌받을 일인가? 본인에게 임하게 될 저주와 심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18장, 19장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유황불이 떨어질 때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51절 말씀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악한 종이 있고 충성된 종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적군이 서급을 둘러싸운 줄도 모르고 잔치했던 벨사살처럼 하나님의 징벌의 때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교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징벌의 때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술을 먹지 않아도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이게 벌받을 일인가? 영적인 민감함이 없는 사람, 태도에 변화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에서 한 파수꾼이 세워지고 그에게 임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징조를 잘 지켜봐야 합니다. 낮으로 밤으로 오랜 기다림 끝에 파수꾼은 저기 멀리 기마병과 병거가 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을 외칩니다. 바벨론이 함락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온 수많은 우상 기둥들이 모두 박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약 2500년 전에 바벨론 제국은 실제로 무너졌지요. 얼마나 거대한 나라였는지 그 유적들이 아직도 장엄하게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 끝에
바벨론이 또 한 번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요, 자연, 그리고 인간 사회, 그리고 교회입니다. 파수꾼이 오랜 기다림 끝에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보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 수많은 교회들도 세상이라는 바벨론의 멸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역사 속에 멸망한 것이 사실이라면요, 예수님은 확실하게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두 부류의 파수꾼이 있다는 거죠. 슬기로운 5 처녀이든지 미련한 5 처녀이든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은요,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작업인데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짓밟는 것은 알곡을 줄기와 껍질에서 분리하기 위한 작업인데요. 때로는 소가 나무 썰매를 끌어서 이 곡식을 타작했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알곡과 쭉정이를 바람 부는 날 공중에 날리면 가벼운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고 무거운 알곡은 다시 땅에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10절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사야는 타작기 아래 짓밟히고 바람 속에 내던져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상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중에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만한 죄,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면죄부가 아니라 죄를 인식하고 죄와 싸우며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믿음을 사용해서 장식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인내해서 결실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이라는 바벨론에 길들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징벌의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파수꾼의 모습으로 주님 오실 때 그 재림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성경 한 구절을 같이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야고보서 다음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베드로가 사용한 어법은 확정적 가정법인데요. 베드로 사도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에 즉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도를 고치고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성전,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할 뿐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셨듯이 저주의 말씀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를 말씀하신 것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 교만하던 우리 속의 모든 더러운 것들 내어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주를 경외하고 주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더욱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내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아로새겨져 예수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웃이 심판받고 징벌당할 때 이사야가 고통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또 이웃의 아픔을 내 것처럼 여겨서 나도 그러한 심판을 받지 않을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민감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